오늘 말씀은 6장의 결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서로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피녀분인 인간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육적이고 세상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는 인간의 시각으로 하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어려운 말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오히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도 하지만 또 말씀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죠. 주님이 나에게 맞춰주시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주님께 맞춰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내 형편이나 처지, 또 내 욕심이나 내 목적이 우선이 되다 보면 주님의 말씀과 충돌할 수 있고, 목적과 내 관심이 다르다 보니 주님의 말씀이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내 욕심이나 내 관심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맞추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고 계속 그런 식의 접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어서 믿음에서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속 그것을
붙잡는 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기가 쉽고, 그러다 보면 결국 걸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믿음에서 넘어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곧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믿고 순종할 때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하신 배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죽으러 오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려 죽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를 못하고 그것이 걸림이 된다면, 만약에 내가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위대한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무기력하게 목숨을 잃는 예수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인간적인 시각, 인간적인 생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를 불리고 육신의 피로를 채우는 것만이 전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고,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 진리를 붙들고 믿음을 가질 때만이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육적인 것이라면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떡은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자, 유대인들은 대부분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우리가 6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볼 때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를 채워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믿음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믿음이 아닌 경우. 예수님의 기적은 표적인데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건데 그 나타난 현상, 그 결과에만 관심이 있지 그것을 일으킨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오늘 6장에 나오는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떠나게 되죠. 심지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자기에게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배반한 것이죠. 이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정말 충성을 다하는 제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6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서도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걸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더욱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더욱 감사해야 되겠죠. 마치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영생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매우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자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떠나갔어요. 오늘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의 매력을 느끼고 저분을 따라가면 정말 내 인생이 변하고 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따랐겠죠. 그러나 정말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유명한 대답이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죠.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드니까 무시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무시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무시한다면 결국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현재 나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멀리하고 뒤돌아선다면 결국은 예수님을 떠난 많은 제자들과 같은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면서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거룩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7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제자처럼 보이고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마귀가 있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는구나. 71절에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요한복음의 지금 초반에 전반부에 지금 유다를 언급하고 그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진실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해를 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고 욕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내 생각, 내 욕심, 이것을 계속 내가 붙들고 가는 한 진실한 믿음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같고 열심히 있는 사람 같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처럼 보여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몬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